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리아가 우리 앞서 읽었던 말씀이죠. 죽다 살아난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본인이 가졌던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던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붓고 희생하는 그런 장면, 이제 그걸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둘은 어떻게 달랐냐면 계산이 달랐던 겁니다. 계산이 달랐던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두 유형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땠냐면은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진 이 향유,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거의 우리 늘상 이야기하듯이 한 사람의 노동자 1년의 그 임금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값어치를 가진 그런 귀중품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늘 그녀가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결국 그녀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300데나리온, 아무리 뭐 세상에서 큰 금액의 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치에 견줄 수 없다. 그 생각이 있어야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희생할지라도 그로서 내가 얻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았던 사람, 이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예요. 이 가룟 유다는 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예수님께 희생하는 것,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아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도 명분은 있습니다. 어떤 명분이냐?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어치 가진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허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성경은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숨은 속내가 뭔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무리의 돈 맡은 자로서 실상 그의 관심은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그만한 값어치의 돈을 가지고 나눠주고 그들을 돕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뭐냐? 그것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 명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자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그것을 이제 돈으로 바꾸어서 뒤로는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는 거. 거기에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허비하는 거 말고 저거 내가 뒤에서 내 수중에 어쨌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이 가룟 유다의 진짜 속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명분은 실상은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숨기기 위한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고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가치, 자, 오늘 그가 하는 이야기가 실상은 뭐냐? 예수님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작게 여겼던 겁니다. 이게 반대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가 300데나리온보다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쓰는 게 아깝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뭐냐면 그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것을 쓰는 것, 그게 아깝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그만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더 위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가치를 그만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향유를 예수님께 희생했던 마리아에게 그거 아까운 일이다라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명백한 대조예요. 이처럼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완전히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두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해주는 사람은 사실상 마리아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더 또렷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 서로 정반대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 한가운데 끼어 있는 나사로예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나사로가 가룟 유다가 이쪽 한편에 있고 마리아가 이쪽 한편에 있어요. 서로 전혀 다른 그런 자리에 두 사람은 서 있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어디 서 있는가 봤더니만 그 둘 사이에 어딘가 그 한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를 묘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마리아 쪽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룟 유다 쪽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 한가운데 끼어 있는 모습으로 그는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무리 중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거의 끼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사로가 누굽니까? 나사로가 우리 앞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자면 나사로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여기 뭐 가룟 유다 뭐 마리아까지 여기 있는 수많은 거기 잔치자리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홀로 유일하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왜? 죽었다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여기서 나사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나사로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들도 봤죠. 죽었다 살아나는 그 장면을 봤지만 그 장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몸소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한 그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나사로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체험한 사람은 바로 나사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누린 은혜가 그런 은혜였다. 그 정도의 은혜였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들 보다도 이 나사로의 계산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서 보고 있는 이와 같은 계산은 마땅히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겠어요? 마땅히 그거는 나사로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누구보다 서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나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딘가 이 한가운데서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 그 중간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채 그냥 끼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 나사로를 우리에게 주목해서 보게 해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마리아 얘기도 나오고 가룟 유다 얘기도 나오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인물은 누군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면 첫 시작에 누구를 얘기하죠? 나사로를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막에 9절 이후에 보면은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몰려들기도 했지만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앞뒤를 다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 마리아 얘기가 나오고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 사이에 너무나도 명백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중에 당연히 나사로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당연히 마리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채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 관심은 우리들에게 나사로를 보여주는데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 그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게 해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저고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나사로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나사로를 누구라고 설명했냐면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 오늘날 구원의 은총을 몸소 누리고 그런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고 여러분 아닙니까?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들이 바로 또 다른 나사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소 그 은총을 체험한 사람이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더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나사로는 그냥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죠. 근데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총을 얻었지만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총은 어떤 은총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인데, 오늘 이 나사로와 달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은총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에게 내주신 그런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누구보다 더한 나사로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일러주면서 성경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냐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는 어떤 계산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느냐? 혹시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채로 중간에 끼어서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 그냥 숨어 앉아 있는 여기 이 나사로가 당신은 아닌가? 너는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 말씀 속에 이 나사로와 같이 구원의 은총을 몸소 체험한 그런 또 다른 나사로라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경험한 그보다 더한 나사로라면, 그러면 나는 마땅히 어떤 자리에 서야 하겠는가? 나는 어떤 계산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정면으로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 각자가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바른 답을 기도 중에 함으로써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오늘의 그 기도와 그 가운데 있는 결단, 또 그 가운데 있는 혹 회개가 있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런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